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의 처세 철학서인 책은담이라는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다. 이런 자들은 금을 주면 옥을 달라 하고 벼슬을 주면 낮은 벼슬이라 하여 불평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죠.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다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후손들이 믿음을 갖고 갈렙을 중심으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 결과 주님은 유다 지파에게 정말 많은 성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6장, 1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땅 분배라는 것이 사실 지명도 생소하고 발음도 어렵고 이것이 오늘날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청년들 모임에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다 지파가 이제 마지막에 받은 그 성읍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한 청년이 주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기 요셉 자손이라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까지는 므낫세, 요셉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을 묶어서 이들이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땅 분배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파란색 동그라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왼쪽 서쪽 땅의 분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 남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요셉 지파가 중부 지역, 가운데 지역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합해보면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 아래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 땅들을 다 합하면 요셉 지파는 정말 넓은 땅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 몫을 받은 거죠. 땅의 세 개나 받은 겁니다.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번창하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지가 샘, 물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 그 후손들이 복의 열매를 받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 또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당장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으로 보시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솔로몬아, 너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이 벌을 유보해 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봐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들이 나오고 이제 구체적으로 5절부터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이제 쭉 나오죠. 땅 분배의 원칙은 가족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참 세밀하신 분입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시고 적으면 그에 맞는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부터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아요. 요셉의 첫째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땅을 받습니까? 둘째 아들부터 땅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이제 첫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두고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둘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자손부터 땅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를 잘 받다가 여기에 뜻밖의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17장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런 거죠.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던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민족인데 이거 땅이 너무 적은데요.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땅이 너무 적어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할 거리입니까? 오히려 감사할 거리 아닙니까? 요셉 지파는 믿음의 조상 요셉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문이 늘어나고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후손들, 이 요셉 지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좀 괘씸하죠. 불평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땅이 그래도 너무 적어요.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목회연수라는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이 목회연수라는 거는 해외에 이제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 숙소에 머물면서 한 주간 동안 한국 교회의 영성과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이제 그 일정에 있었던 것 중에 소음악회라는 게 있었어요. 음악회입니다. 손님들을 모셔놓고 교회에 이제 음악 전공자들이 뭐 성악이나 바이올린, 뭐 첼로, 마림바 이런 전문 연주가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명이 MC 사회를 봤는데 한 분은 이제 통역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뭐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부터 브라질 목회 연수 소음악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뭐 공명은 사라사테의 지고이 네리바니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막 외국인들 그 연주를 막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MC를 이제 처음에 제가 처음 하니까 막 긴장이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외국인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거든요. 다윗인데 데이빗이니까 저한테 MC 데이빗, yeah, wonderful, very good, 막 이렇게 막 nice,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했죠, 처음에는. 뭐 다임 목사님도 그랬어요. 야, 이 전도사가 잘하네. 오, 계속해서 되겠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 듣기가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감사했죠. 그때부터 제가 전담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소음악회를 주일에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씩 하거든요. 끊임없이 막 옵니다. 해외에서 미국, 영국, 막 아프리카, 뭐 브라질, 뭐 일본 막 계속 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일에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하다가 잘하고 있는데 소음악회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바쁜데 제가 이것까지 하느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있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감사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슬슬 제 마음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 것도 많은데 청년부 일도 많은데 저것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슬슬 제 마음에 불평이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때 얘기를 했죠. 그때 다현이가 깐남뱅이 때인데 주일에 나 너무 피곤하다고 막 안 하고 싶은데 저것까지 하라고 막 괜히 처음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불평 아닌 불평을 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저한테 여보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감사하게 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재능 가져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은사 재능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하라고. 그거 뺏어가시면 못한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니지, 감사하게 해야지.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또 받은 주신 죄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저조차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족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뭐냐? 자족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요셉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저렇게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그 어려운 땅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한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갈렙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감사 대신에 집단 이기주의와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래? 그러면 너네가 큰 민족이니까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해라. 땅이 좁아? 스스로 땅을 넓혀가 봐라. 너네 큰 민족이라며. 너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이 개척하라 라는 말은 원어로 베레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창조하다, 나무를 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에 가서 땅이 부족하면 나무를 베내고 너에게 스스로 창조해봐라 라고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마지막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땅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는 2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륜전차입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운 최첨단 무기가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린 땅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라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철병거가 두렵대요. 싸우기 싫답니다. 이젠 더 이상 땀 흘리고 싶지 않대요. 누워서 주는 것만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새 그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쫓아내리라 라는 말의 주체는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는 사실 강력한 힘과
뛰어난 무예를 갖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앞에 나온 유다 지파인 갈렙과 오늘 요셉 지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 지파와 비슷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가나안 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불안정, 불투명한 미래, 사방에 이 현실의 철병거가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 지파처럼 철병거가 무서워요, 환경에 굴복하는 패배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을 갖고 개척주의를 살 것인가, 철병거 앞에서 멈춰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 끊임없이 진격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과 군대는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의 패배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갈렙의 담대한 개척 정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갈렙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가문에게 복을 주실까요?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현실의 철병거를 뚫고 믿음으로 뚫고 달려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언제나 이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철병거를 탓하며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개척 정신을 갖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한 장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험과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의 철병거는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서구 열강의 군대가 지켜주는 안전한 해안 도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중국 내륙은 도적들이 가득한 두려운 철병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내륙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험난한 중국 선교의 길을 향해 믿음의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은요, 군대의 보호도 없었고
재정적인 후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한 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개척 정신을 품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에는 항상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는 difficult, 어렵다가, 마침내는 done,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가도 하나님의 일은 마침내는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국 교회는 요셉 지파처럼 패배주의에 뒤덮여 있었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갈렙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그 미지의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하다던 그 중국 땅에, 중국 내륙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뿐인 신앙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뜨거운 심장으로 철병을 뚫고 나가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현실의 철병과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넘어졌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 현실의 철병거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개척 정신으로 주님과 함께 철병거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너머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 지파처럼 연약해서 눈앞의 철병과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패배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영적 복원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현실의 철병거를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현실의 철병거를 뚫고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